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38절 이 뒷부분에 보면 중간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이미 19절에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안드레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이렇게 물으세요. 38절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38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38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38절 말씀이 잘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묻는 질문하고 대답이 영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먼저 뭐라고 물어봤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물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늘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분이시다. 저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실 분,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읽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물으세요. 준철아,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무엇 때문에 내게 나아오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는 참 다양합니다. 특히 초신자들 경우에는 더 그렇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상처,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고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론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 그것만을 가지고 언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만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안드레와 이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존칭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선생님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과 이 안드레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직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 짧은 시간에 물론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야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아직까지는 랍비라고 그들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안드레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만을 주시는 랍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정도, 교회도, 건강도, 재정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결혼도, 진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신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도 구하고 가정의 평안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구하죠.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필요를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냥 군중으로밖에는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는 군중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이 처음부터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예수님 외에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갑자기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밭 그렇게 쓸모없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 밭을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 농부는 알죠. 아니야, 나는 그냥 이 밭을 살 거야. 왜요? 그 밭에 감추인 뭘 본 거예요? 보화를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진리를, 진짜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봤으니까. 천국을 봤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나라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구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 표현을 한번 예수님 더 쓰시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 이제 시몬 아니야. 너 이제 게바가 될 거야. 그런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게바라는 이름의 헬라어의 표현의 발음이 베드로예요. 아시겠죠? 게바는 아람어 반석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시잖아요.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까지 온통 땅만 구하고 살았던 베드로, 세상만 구하며 살던 시몬 베드로는 죽고 이제 게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시몬은 이제 죽고 예수님을 구하는 베드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 나라를 꿈꾸고 물고기만 잡았던 그 시몬은 죽었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꿈꾸고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반석이 됐다.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베드로가 되겠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선택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철아 넌 뭘 구하니? 너의 인생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근데 주님이 정말 제 입에서 받기를 원하셨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저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니까. 주님이 거기까지 계속 몰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한 분을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안드레, 요한, 특히 이제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들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세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정말 천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세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눈 떠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자, 첫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에서 예수님 그분으로 바꿔지게 하소서. 두 번째, 시몬 베드로를 게바 베드로로 바꾸신 것처럼 내 인생도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들이 대답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자, 예수님 그분을 찾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그분이 되신 자를 주목하시고,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갈망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그 예수님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갈망이 오직 예수님 더 알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더 명확히 알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를 이제 게바라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 베드로라 이름으로 바꿔주신 주님,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도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여지고 그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함으로 이제 우리들의 인생도 사람을 낚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진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강력한 그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이 필요로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 안에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제자들, 야고보와 같은 정말 주님의 정말 귀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결론이 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갈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넘어지고 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욱더 주목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들의 영혼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